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4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지난주 13장의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상비군, 이제 정규군을 조직을 합니다. 2,000명은 자기와 같이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조직한 군대와 블레셋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이 대규모의 그런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14장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한쪽은 우리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대 병력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마병만 6천이다. 그리고 이제 병거는 우리말 번역을 받아들이면 3만,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력이 원래 3,00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울과 같이 있는 병력은 600명밖에 없습니다. 600명. 그러니까 요나단과 같이 있었던 1,000명을 보탠다 하더라도 한 1,600명 정도밖에 정규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은 숨거나 또 요단강 동쪽까지 넘어서 피하게 됩니다. 이 병력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은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13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 삽, 도끼, 괭이 이거를 벼리려면 이스라엘 내에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 조금은 서글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모든 군인들이 칼과 창으로 이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또 더 악조건인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력도 적고 무기가 빈약하더라도 지도자가 영적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사울왕은 지난주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무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제사를 이제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드리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실패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부대와는 싸우면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에 이런 상황에서 한
돌발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 그렇게 대진하고 있는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여기 자기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고대 우리 영화를 가끔 보시면 그 용맹한 장수가 있으면, 용맹한 장수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앞에 방패를 든 소년, 병사들이 그 앞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것은 이 요나단의 최측근이죠, 측근. 그리고 아마 용맹한 그런 부하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든 소년한테 이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지금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 그리고 6천의 마병이 있는 그 블레셋 부대로 2명,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가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충격적인 제안이니까 성경 기자도 2절부터 5절까지는 아마 잠깐 쉬면서 당시에 그러면 사울 왕은 무엇하고 있었나, 그리고 그때도 제사장이 있을 텐데 제사장은 무엇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2절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아히야가 나오는데 이 아히야는 이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타났던 엘리 제사장의 정손자였습니다. 정손자였던 아히야, 그는 에봇을 입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건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에봇을 아히야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도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는데 그들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두려워하고는 있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그 사이에 지형지물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쪽도 험한 절벽, 그 바위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도 큰 절벽 그 바위 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그리고 절벽이 얼마나 컸으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4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절벽이 워낙 크고 가파르니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한쪽은 이쪽 절벽 위에, 한쪽은 저쪽 절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한테로 나가려면 절벽에서 내려와서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다시금 절벽 위로 올라가야만 블레셋 군대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믹마스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게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왕도 대제사장도 아무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는 험한 바위가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아니다.
말을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자. 2명이지만 건너가자.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정말 우리가 건너가자. 그러면 우리 2명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아마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여러 번 반복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군인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달렸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어떤 것도 nothing,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것도 nothing,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정말 그 장군의 그 하나의 병사죠. 무기를 든 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당신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생명이 위험한 그런 선택이지만 당신 앞에 가십시오. 내가 마음을 같이해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 말씀, 요나단이 이제 병기 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거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면 2명, 그들의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2가지 중에 하나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만일 우리가 우리들을 노출시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라. 야,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다. 야, 정말 우리가 딱 노출시켰을 때 그들이 우리 보고 야, 거기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올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10절 말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했느냐? 이 절대절명의 위기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혼자서 하지 않고 한 명의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그때 무기를 든 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노력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노출시켰을 때 만약에 그들이
내려오겠다 기다려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것이 사인이다.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좀 있으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11절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입니다.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얼마나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야, 저놈들 구멍에 숨어 있다가 이제야 끼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정말 무기 그리고 병력 전쟁은 이런 거라고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쟁이 펼쳐질 때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고백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넘기셨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이죠. 지금 블레셋은 절벽 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이 두 사람을 가소롭게 여겼기 때문에 위에서 화살 쏘면 끝나는데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리고 무기 든 자는 손과 발을 사용해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는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먼저는 요나단이 칼을 휘두르면 무기를 든 자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0.5 에이크입니다. 이 에이크라는 것은 소 2마리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땅의 넓이가 1에이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나절이니까 0.5 에이크죠. 그러면 대충 평수로 하면 1에이크가 1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600평 조금 남짓한 그런 땅 안에서 이제 한 20명가량을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죽이게 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급 블레셋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마병만 6천이고 바다에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그런 군인들이 공격을 했는데 20명 죽였다고 해서 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자,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을 통해 20명 가량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 이 노략군은 뭐 특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노략군들도 떨게 됩니다. 그리고 땅도 진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런데 큰 떨림이라는 거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있나요?
그거 없으시면 성경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1이라는 숫자 밑으로 가면 뭐가 있죠? 어떤 원문에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두 사람과 함께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 그리고 또 부대와 특수군들까지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와 떨림이 있게 했고, 그리고 땅도 그 흔들리도록 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그 블레셋 부대 안에 엄청난 일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1.5km 떨어져 있는데,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허단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게 됩니다. 보고하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그래서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알게 됐죠. 이 일은, 이 요란한 이 어떤 혼란은, 블레셋 군대의 혼란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아히야,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사울은 어떤 지도자죠? 사울이 점점 추락하게 되는데, 사울은 어떤 지도자냐? 뒷북을 치는 지도자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궤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사울로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블레셋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소동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통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법궤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뒷북치는 지도자.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야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더 큰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제사장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 이거는 뭐죠? 야, 지금 시간 없다. 야, 지금 하나님의 궤 가져오고 이럴 시간 없다. 네 손 거두라. 사울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변덕이 죽 끓는 하는 지도자입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 제목 미리 예고피는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 사람을 괴롭히는 지도자. 이게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 그러니까 참 이 사울은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뒷북치고, 그리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래서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누구를 치느냐?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셔가지고 큰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는 블레셋 군대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런 혼란이 왜 일어났느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건 뭐죠?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집에 있다 보니까 적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군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기 동족과 전쟁하는 그 진영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도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슬픈 역사가.
우리가 일본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한국 사람인데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블레셋 군대에 속했던 사람들이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블레셋 군대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 여러분 그 어떤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에브라임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아마 성경에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아마 그거와도 비견될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땠습니까?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형편없었고 무기도 형편없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났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거에 달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20명 죽여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죽인 것은 2명이지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 떨림을 주시고 땅도 흔들어 버리시고 그들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과거 블레셋에게 정말 이렇게 굴복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2명의 사람이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절을 보시면 다음 주 설명할 내용이지만,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 애매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4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출해줘요. 사울 왕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동역은 뭔가 하면 함께 일하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참 제 자신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아마 제 어떤 저의 스타일이나 성격을 그것도 크게 한번 바꿔 놓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병력 규모, 무기도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은 지도자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소위 이제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 지도하면서 제 스스로의 한계도 너무 뼈저리게 절감을 했고, 그리고 난지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 스스로의 한계에 정말 좌절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딱 계산해보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의 죄가 관여되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손을 틀어버렸어요. 빨리 절망하고 빨리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난 정말 좀 잘하고 싶은데 왜 세상이, 상황이 뒷받침해 주지 않나. 정말 사람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거기에 바로 인간의 그런 부족함, 허물도 거기에 다 있어가지고 암만 노력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좌절하고 또 마음의 중심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사울이 범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이제 버림받게 되는데, 이런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위기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무리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참 경제적인 것, 인원, 모든 것뿐만 아니라 기술, 모든 여건, 환경, 거기에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이 관여되어져서 진흙탕처럼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의 부족함, 연약한 허물이 관여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죄를 달게 받는 게 떳떳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로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작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해야 될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력도 보잘것없고, 그리고 또 기술도 보잘것없고, 거기에 지도자들의 부족과 연약함, 나를 벗어난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야심, 야욕, 장밀못들이 뒤엉켜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구하고 선택하게 되면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작은 수고와 믿음의 그 수고를 통해, 행동을 통해 누가 일하시게 되느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시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보잘것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요나단이 왜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셨다. 어떻게 이거를 사인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나? 여러분,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게. 그러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투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거기 있어, 우리가 갈게. 그렇지만 반대로, 야 올라와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것들이 교만과 안일에 빠졌다는 증거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해석들을 참고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벽인데, 거기 지금 밑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면 몇 명 내려오겠어요? 그거 죽여봤자 몇 명 죽일 수 있겠어요?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여호와의 큰 구원이 사무엘 통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올라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 사자굴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요나단은 생명이 위협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요나단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자기 목숨이 얼마나 더 위태로우냐, 덜 위태로우냐 라는 것을 사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영광이 어떤 것이 더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은 위태롭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구원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붙이신 사인이다 라고 자기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하면서, 이 해석 받아들이면서 참 이 요나단의 용기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할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할까?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안전한 길, 조금 더 안전한 길, 그거 선택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붙이신 사인은 뭐냐? 나는 위태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더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 길, 그쪽으로 상황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붙이신 사인이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이런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의 결심, 이 믿음의 담대함을 한번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가장 놀라운 힘은 절망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의 구원은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나아가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찢길 수밖에 없어요. 매주마다 터져나오는 주문들,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 가운데 내일이 있을 것인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절망은 사치스러운 거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교회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정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도자들까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요나단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거창한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한 명의 성도들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들의 삶이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서 이 작은 성리들이 모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대구 땅과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